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권찰의 임원단의 특성이 있은 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이승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순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짝 고민을 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종강 예배로 드려입니다. 뭐 개강 종강 이렇게 올해도 벌써 이렇게 반복해서 네 번째 우리가 개강 예배와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요. 시간만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구역 돌봄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구역 식구들을 늘 이렇게 챙기시고 또 연락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자리에서 또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우리 성경 공부 이번 달에 있는 마지막 과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라는 주제로 우리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인데요. 조금 확대해서 40절까지, 그래서 31장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욥이 이제 31장에 와서 이제 자신의 발언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런 가운데 욥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욥의 이야기이지만 욥이 온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욥이 이야기하는 욥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에 이제 두 문제를 통해서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이 23절에서 농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불의한 행위에 대한 유혹이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늘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혹이라도 내가 불의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 재앙을 받을 텐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면서 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그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단어가 유래된 것은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을 자막으로 잠깐 보시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거죠. 그래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을 때마다, 즉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엘리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온갖 나쁜 짓은 다 해요. 뭐 소위 말하는 그 삼지창을 가지고서 제물에 드려지는 것을 찔러가지고 자기네들이 먹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무엘은 어리지만 그 세마포 옷을 입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늘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조해서 사무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욥도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불의를 행하면 내가 재앙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31장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구성을 좀 달리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페이퍼로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웃까지 나아가는 삶, 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나로부터 시작된 삶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굵은 글씨로 눈에다가 제가 밑줄을 그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범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남성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느 부분이 더 탁월할까요? 시각보다는 청각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인정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좀 더 젊은 시절에, 아니면 요즘도 남편이랑 같이 길을 가다 보면 맞은편에서 아주 아름다운 자매가 걸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남편이 어떻게 하죠? 보잖아요. 안 봐요? 겉으로는 안 보는 것처럼 하겠지만 속으로는 봅니다. 어디가 발달해서 그럴까요? 시각이 발달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발견을 못해도 여러분의 남자들은 그거를 발견합니다. 뭐가 발달해서요? 시각이 발달해요. 그래서 이 남성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각이 발달되어서 더 넓은 시야와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눈과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곳은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 눈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 뉴스에 가끔 나오면 꽃뱀이 나옵니다. 꽃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꽃뱀은 외모를 갖추고 있을까요? 안 갖추고 있을까요? 갖추고 있습니다. 왜요? 남자를 유혹해 하기 위해서는 꽃뱀이 외모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또 제비족이라고 있습니다. 제비족은 누구를 유혹하죠? 여성을 유혹합니다. 근데 제비족은 제가 뉴스에 나오는 제비족 또는 드라마에 나오는 제비족은 잘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제비족 잘생긴 사람 없습니다. 제비족은 주로 뭘 잘하는 줄 아세요? 말을 잘해요. 왜요? 여성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요? 청각이 발달돼요. 그래서 잘 듣습니다.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만큼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많이 듣는 대신에 또 듣는 것을 통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의 주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50대, 60대, 70대 여성들이 주로 타겟이 됩니다. 왜요? 잘 듣고 잘 넘어가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보는 걸 조심해야 되고요, 여자들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눈과 약속해서 내가 잘못된 곳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욥이 말합니다. 또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위, 속임수, 사기치는 것, 이게 일종의 이제 잔머리거든요. 그러한 곳에 나의 머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속이고,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 내가 더 이익을 취하고, 어떻게 하면 속여서 내가 사람들을 더 일을 시키고,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속이는 곳에 내 발이 가지 않기를 노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 저기에 가면 이만큼 속일 수 있고 이만큼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더라도 욥은 그곳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 죄와 친숙하게 살다 보면 그 손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친숙한 죄를 짓는데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의 손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죄된 곳에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손으로 인해서 그 죄된 것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삶, 그런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을 기뻐하였다면 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얻은 것이 많았대요. 근데 이것이 많아지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는 기쁨을 알아가는 가운데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오고 거짓으로 빼앗아오고 하면서 나의 것을,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한 그러한 탐욕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7절 보면은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서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설명을 드린 건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이 찬란한 태양을 보고 아름다운 달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저 해에게 빌고 달에게 빌면은 우리에게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를 향하여, 달을 향하여 손으로 빌면서 절을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은 이 손키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손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걸 향해서 다시 이 우상을 향해서, 즉 해나 달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제스처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는 곳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러한 곳에 머리를 쓰지도 않았고요. 그러한 곳에 마음을 두지도 않았고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자신의 손으로 행할까 봐 오히려 멀리 달아나기도 했던 것이고요. 또 탐심을 가질까 봐 조심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할 때에 그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갈까 봐 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나로부터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큰일 날 뻔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남종이나 여종은 권리가 있겠습니까? 권리가 없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남종이나 여종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는 뭐 인권도 없고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어떤 재산도 없었을 것이고, 뭐 그냥 한 장 주면 한 장 주는 대로, 두 장 주면 두 장 주는 대로 받는 것이지 왜 저에게 한 장만 주십니까? 저는 이만큼의 시간을 일했으니까 5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생겼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너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어! 라면서 그런 권리를 빼앗는 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이라도 그들이 불평을 이야기한다든지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삶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의 권리까지도 존중해 준 것이고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무시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도 알았습니다.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해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문화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충분히 먹을 것을 받았고요. 그리고 함께 먹을 때에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아니 왜 저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조금 줍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르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신만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와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 이웃까지 이 범위를 확장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적어드린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겠냐? 또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느냐? 또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안 준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 과부, 객, 무슨 이제 나그네는 다음 쪽에 나오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소외계층 빅3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과부와 또 이 고아를 보살피는 것, 이것은 율법에서도 명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추수할 때 어떻게 했죠? 이삭을 다시 줍기 위해서 되돌아와서 가지 않았잖아요. 그냥 추수 한번 할 때 이렇게 이랑을 따라서 쭉 가면서 그냥 주우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래서 미처 줍지 못한 것은 그 다음에 고아나 객이나 또는 이런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율법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러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만큼 추수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추수했는데
혹이라도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굶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흘려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욥이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욥 또한 가난한 자, 또 과부, 또 고아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요,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또 32절 말씀을 보면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누군가가 추위와 싸워서 곤란을 겪을 때에,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곤란을 겪을 때에 언제든지 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욥은 상당히 포용성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이 나눔을 할 줄 알았던 참 이렇게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한 삶이 아닌 내가 갖고 있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그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면서 살아갈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인 것 같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23절에서 밝혔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재앙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이 3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갖고 우리 한번 적용을 문제를 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자, 우리 뒤에 적용이라고 적어드린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1-1번 문제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라고 합니다. 제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라는 부분을 통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발걸음을 다 세고 계시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욥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면서도 욥의 인생길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며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고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울은 오른쪽이 더 무거운지 왼쪽이 더 무거운지, 아니면 오른쪽과 왼쪽이 무게가 똑같은지를 판가름하는 기구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울은 공정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공정하게 저울을 달아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온전함, 이 욥이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본 가운데에 적용 문제가 이제 1-2번인데요. 감찰자이자 심판자이신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욥처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며 인식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또 그 공평한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그 심판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yes or no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 스스로 답하시는 거니까. 자, 3초 드립니다. 1초, 2초, 3초. 네,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답변한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저는 정말 100% 예스입니다, 뭐 그러신 분들은 특히 주변에서 나중에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감찰자이자 심판자로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바꿔 말하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삶,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서 그거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로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1-2번 문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내가 하지 않을 일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조카들 5명과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카들이 5명이 있는데요. 제일 나이 많은 조카가 83년생이고 제일 젊은 조카가, 제일 어린 조카가 92년생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거의 다들이 이제 30대 초반, 중반, 후반, 막내 조카가 이제 20대 후반에 있는데요. 한 몇 년 전에 이 조카들하고 같이 이제 명절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조카들하고 티타임을 하는 가운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들은 피부로 느끼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실감이 별로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법 잘 지키고 그냥 살아가면 되지 굳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그날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이 조카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조금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희들이 좀 이것을 실감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말 좀 한번 들어보고 이것이 과연 너희들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해보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카애들이 삼촌 말은 안 들어도 할머니 말은 무조건 잘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베풀어 주신 사랑이 많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할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듣는 조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일단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에 너희들이 의식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너희들이 할머니를 참 좋아하지 않느냐, 할머니의 사랑을 너희들이 힘입어서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또는 어떠한 생각을 할 때에 그 기준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과연 그것을 이 할머니가 아신다면 그것을 할머니가 기뻐하실까 아니면 할머니가 안 좋아하실까? 먼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똑같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기준을 삼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 삼촌은 생각한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막 그전에는 막 그냥 엄청나게 따지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할머니,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할머니께서 누구야,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면 그러면 내가 그 행동을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에 내가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속상해 하실까라는 생각 한 3초 정도만 해본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좀 더 성숙한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1번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을 보시면은 욥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23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또 3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고 3초 동안에 yes or no를 한번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유,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외면하는가? 그게 꼭 뭐 경제적인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주 그냥 따뜻하게 인사 나누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yes or no를 3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초, 2초, 3초. 네, 답변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들을 섬기는 동기는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지 나누어 보자. 자, 과연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삶,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를, 그 명분을 어디에서 찾아야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레위기 19장 34절입니다. 보시면은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레위기 19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너희 이웃, 특히 소외되고 있는 너희 이웃들에게 마치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도 그렇게 나그네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천대받고 의지할 곳이 없고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너희가 그 상황이 바뀌었을지라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희의 이웃을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또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 그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곳은 좀 수해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홍수가 아니라요, 수해자를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너희들의 선배들이 장학금 후원을 해서 너희들이 지금 장학금을 받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졸업해서는 그 받은 장학금을 다시 기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사랑은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배만 배불리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사랑은 언젠가는 늘 갚을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그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얼마만큼 받았으면은 그 장학금만큼이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꼭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 저는 받은 사랑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 또 가족에게서 받은 사랑, 또 우리 구역 식구에게 받은 사랑, 우리 이웃에게 받은 사랑, 우리 헤아려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 시절에도 사랑을 받았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너희들이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받은 사랑을 늘 나눌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내가 먼저 시작돼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올 한 해 열심히 외쳤던 표어처럼 브로든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숙제를 또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숙제는 언젠가는 뭐로 바뀐다고요? 네, 축복으로 꼭 바뀝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특히 이 사랑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거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있는데요, 이 기도문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삶을 살피시고 행동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권찰의 종강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반기 동안 구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구역 리더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찰의 방학 기간에도 구역 식구들을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시고 구역 식구들의 상황을 교구 담당 목사님께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중보기도회가 종강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2년 권찰의 신임 조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권찰의 임원단 분들은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장의 황경자 권사님, 부회장의 이정미 권사님, 총무의 모정순 권사님, 서기의 이정아 권사님, 회계의 김순옥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앞에서 인사하실 때에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 1교구와 5교구는 모임 장소가 변경되었으니 모임 장소를 잘 확인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